같은 본문으로 지금 3주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출발이 만약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라면 은혜는 때로는 단절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한계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갚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겠습니까? 은혜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은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단절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그 양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를 외면하거나 그 은혜를 부정하거나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산다, 이것은 믿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은 있지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있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모든 제자들이, 모든 종들이, 문화 비유에서도 모든 종들이 다 달란트를, 문화를 받지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화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혹은 달란트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달란트가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조차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은혜의 종류가 다양하고, 나는 은혜를 좀 다르게 받았고 나는 작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작게 섬기고 작게 헌신한다,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그릇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고,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은혜의 양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허락된 양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인정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청년의 때가 다르고 노년의 때가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가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받은 은혜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의 차이이고, 그가 그 깊이에 담고 그 넓이에 담고 은혜대로 살아가는가, 은혜를 즐기는가의 차이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주어졌다. 이것이 첫 번째 주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주 말씀은 은혜는 대가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방향과 목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이 은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편지를 통해 사용하는 단어인데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내가 그 본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본이 또 다른 성도에게 역사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즉 본이 되고 본을 삼고 본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까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연히 원어를 성경으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어보다는 때로는 한글 혹은 한문 번역이 좋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본이라는 말을 example로
번역했습니다. example. 그런데 이 example이라는 말보다는 example은 예이잖아요. 예를 들면 할 때 우리가 짧은 영어에 왜 for example 이런 말 자주 합니다. example 예입니다. 그런데 이 예보다는 저는 본이라는 말이 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은 한자로 가져온 거죠. 본의 원래 뜻은 뭐죠? 근본 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 안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더 깊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된 번역은 example이라는 번역보다 본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example이 되었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 본을 우리에게 심고, 즉 뿌리를 우리에게 심고 같은 뿌리의 열매를 꽃을 피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좋은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을 끼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 받는다는 것이 똑같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특히 제가 이제 좀 몸이 크기 시작하고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제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은 니는 어찌 그래 아버지를 닮았노? 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제 부친은 그 당시 어르신들 키로도 굉장히 키가 크신 편입니다. 저랑 키가 크게 비슷하신 편이고요. 아주 덩치도 좋으시고, 그리고 팔자그름을 그리셨어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팔자그름을 걷는다. 왜냐하면 등에 늘 엎여서 커서 그렇다. 제 아버님에게는 맞는 말씀입니다. 귀하게 크셨습니다. 외동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남일녀니까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장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귀하게 자라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고기 반찬 내주시면 그 고기를 놓고 이렇게 다 썰어서 고기를 다지고 다져서 거의 쉽지 않아도 될 만큼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내가 늘 기억합니다. 요즘 그렇게 요리하지 않으시죠? 근데 어릴 때부터 늘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귀하게 자라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팔자그름을 그러신 모양이죠. 저는 전혀 귀하게 자라지 않았는데, 저는 막 자랐는데, 저는 뭐 형제들이 많은 중에 자랐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팔자그름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쿵쾅쿵쾅 걸어가면 아이고 너희는 참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목사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품으로도 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제가 좀 직선적이고 급한 성격이 아버지를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을 보일 때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 목사 뭐 아버지 닮았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을 봅니다. 각각 다른데 각각 저와 닮았습니다. 한 성품, 제가 뭐 하나의 뭐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일이 성일이 성화가 각각 다르게 저와 닮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거리가 안 닮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일이나 성일이나 성화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저건 내 모습인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칭찬 들었던 것을 닮았으면 좋고요, 제가 어릴 때 아팠던 부분들을 닮았으면 좀 안 좋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모든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 안에 있는 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모든 부모와 똑같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 본을 따른다는 것은 카피하고 페이스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 안에 부모의 가치관이 심기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인격과 다른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다른 인격과 성품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나의 자녀가 같은 가치로 살고 같은 지향으로 살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데 모두 같은 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같은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같은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섬기지만 그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각 다른 모습으로 섬길 때 과연 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본에 다른 성품과 인격이 있어서 그 본이 다른 방식의 다른 색깔의 꽃들을 만들고 같은 열매이지만 다른 크기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하는데, 시를 하나 읽어드릴까.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 이게 희한하게 제대로 전달이, 이 봄길의 의미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I read a poem, Korean poem. It was translated in English. I hope the meaning of this poem translated to you correctly. I don't know how deep it is. 한번 보실까요? 내가 봄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음악도 나오고 막 그러죠.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시를 준비하면서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을 좀 도와드려야 하나, 그래서 시를 좀 풀어드려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더 느끼시기를 원해서 시를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처음부터 같이 한번 제목부터 봄길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다 봄길부터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았을까? 예수를 본 적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음성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음성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만났다고 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본받게 되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본받으면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십자가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만난 십자가의 긍휼, 그리스도의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만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을 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다. 예수께서, 하나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교만하고 잔혹한 삶을 살았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임하였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예상 가능하고 계획이 가능했던 삶을 살아왔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석학의 제자가 되어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의 길도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때 3일이 지나서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만나겠다는 분. 누구십니까? 누가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며칠 전에 바울이 그대로 말을 달려갔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 교회와 성도들을 진멸했을 것인데, 진멸당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가 오히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말 달려서 죽이고자 갔던 그 아나니아가 오히려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고 길이 생긴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환하게 보이던 길은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갈 모든 곳은 다 장벽으로 막힌 것 같고 나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이러 당신에게 가고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구원하러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뭐 하고 싶을까요? 다시 이전처럼 칼을 휘두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전에 몰라서,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몰라서 당신들을 괴롭혔습니다. 당신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받는 형제 스데반을 내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당신들의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본,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예수라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당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잃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잃었고 자매를 잃었고 친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당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와서 우리를 진멸하려고 그러지 라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나에게 있는 믿음도 같이 고백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죄인의 괴수의 삶 때문에 내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크레딧으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의 힘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을 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가 맞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참 미안합니다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없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바나바라고 하는 길을 딛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는 갈 수 없었는데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의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인사를 하고 초대교회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몇 년을 그곳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그저 흘러 지나갑니다. 바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이제 믿고 깨달았는데 뭘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의 진리를 따르고 로마의 철학과 그리스의 학문을 따를 때는 내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한다는 그 모든 덧내렸던 길들이 무너지고 예수를 발견하긴 했는데, 예수의 본이 내 안에 심기긴 했는데 이 본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를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화해한 것 같은데 뭔가 내게 일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다시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전에 자신을 끌고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시켰던 바로 바나바가 다시 찾아와서, 당신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학문에 능통하고, 당신은 이 시대의 문화에 능통하고, 당신은 무엇보다 은혜에 능통하고, 당신은 열정이 충만하고,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이방 교회들을 선교하자, 그들을 가르치자라고 제안합니다. 비로 사도 바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 문을 두드렸다고요? 바나바입니다. 물론 바나바를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결정이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그에게 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되고 열어젖힐 수 있는 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아나니아, 어둠 속에 있던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됩니다. 바나바 또한 그에게 본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바울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바나바 또한 바울에게 본이 되고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성장했을 때 바울 또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본을 끼치고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랑하여 주고 그를 섬겨주어서 길이 되고 본이 되었던 그들, 그러나 바울은 그들보다 더 성장하고 더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부르시고 사랑했던 방식 그대로를 서로를 섬기고 사랑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디모데, 너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아나니아와는 다르게, 바나바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인격과 성품과 기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적인 품성과 결합해서 또 다른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아름답게 변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비박폭괴라고 했습니다. 비박폭괴가 뭘까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별명을 비박폭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박폭괴가 뭐로 변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괴수였는데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비박폭괴였다가 지금은 사도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찌할 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그 은혜를 붙들고 갈 바를 열어주죠? 누가 본이 되어서 먼저 길을 걸어가지고 누가 길이 되어서 함께 걷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그 길을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길을 바나바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곁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비박폭괴가 뭐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주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되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벽이 되어주어서 가로막는 벽이 되어주어서 길을 열어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고백에서 하고 있는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비박폭괴였는데 이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은혜가 감당할 수 없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였습니까?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로 붙은 직분을 생각하시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것이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He considered me faithful, appointing me to hi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페이스풀하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교회와 이 직분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목적에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과 길을 모르겠습니다. 방법과 길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길을 보여주고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치고, 때로는 찬양을 하고, 때로는 식탁으로 섬기고, 때로는 안내를 하고, 때로는 다른 성도의 연약한 점을 돕고, 다른 성도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His service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길이 되어주고 먼저 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난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되고 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과 선택했던 삶과 나의 성품과 기질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나한테 안 맞는 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악했던 나를, 미박폭교였던 나를, 악한 일에는 능한데 선한 일에는 능력이 없었던 나를 은혜를 채워주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길은 교회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에게 길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이 옳은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잃었다,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서 교회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힘 없습니다. 저도 힘 잃었습니다.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능력은 다시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우리에게 능력이 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걷는 길은 이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길의 끝에도 길이 있고 그 길의 끝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새 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놓여 있는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호성 시인이 말을 했던 이 길이라는 것을 본이라는 말로 설명한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를 비박 복귀가 아닌 직분 받은 성도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각자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의 직분자들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길 끝에서 세상의 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길의 단절이나 장벽 혹은 수많은 갈래길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귀한 뜻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은혜의 봄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에게 길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